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면서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15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면서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복음이 정말로 축약되어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인 너희가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면서 15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신중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그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끝이 아니라 너희는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신중하게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해라 라는 이런 비교와 강조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너희는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며 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본문과 병렬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지혜 없는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뒤에 17절의 말씀과 함께 병렬로 살펴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 생각하는 자는 누구이죠?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뭔가 학력이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센스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수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로 주님의 뜻이,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 또 수많은 상황과 또 관계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생각과 내 관성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5년 말씀 가운데 받았던 겸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이제 쭉 나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가 노래하며 찬송해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 채로, 우리의 관성대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오늘 이 술 취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면 되는구나 라고 받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 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죠. 우리 쭉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또 살펴보면, 또 이제 이전에 그런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으로만 찬송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찬송가로만 찬송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찬송으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시편들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런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교회에는 오르간으로만 찬송해야 한다. 교회에는 드럼 있으면 안 된다. 일렉, 기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이제 해석하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제한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렇게만 찬송해라가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화답하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강하게,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 우리는 소그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순으로 모여서, 각 위원회와 부서로 모여서
우리는 이제 내가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소그룹도 참여했으니 됐어. 그런데 그 마음, 그 소그룹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소그룹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세상적인 다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 서로 화답해야 하고, 또 주께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범사에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부분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해라. 이제 6장 말씀에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복종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뜻만,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이러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왜 아내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만 말씀을 받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만 말씀을 받고, 또 자녀는 왜 나를 노엽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해석대로만, 이 경험대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각각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왜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 아껴 써라 라는 말씀인가요? 시간을 아껴 써서 우리 지인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후배나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가 시간 아껴 써라, 시간 아껴서 공부해라, 시간 아껴서 좋은 대학 가라, 시간 아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해서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 속량하다, 다시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말씀이죠? 예수님께로 온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시간이죠. 우리의 그 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인 너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찬송으로,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을 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성대로, 우리가 해왔던 경험과 능력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